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실체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며 또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모본이었습니다. Abraham is the example for the history of God's redemption.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믿음으로만 충분할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는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다인가?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구원은 취소되는 것인가? 나의 믿음은 마지막 심판,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확실한 것인가? 나의 믿음은 나를 천국에 이르도록 끝까지 나를 잡아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yes, 그렇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며 우리의 순종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함들은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적이에요. Before we believe in Jesus Christ, all people are the enemies of God.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싸우시고 또 죄인들은 하나님과 싸웁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God's wrath upon sin. God hates sin.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본질상 영원한 심판을 향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our relationship with God has changed, totally changed from the relationship as an enemy to friend. 원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화평의 관계가 되었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완전히 만족되셨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정의가, 그 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며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에 서 있습니다. We stood in grace. 본문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에, we are in the domain of grace of God,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은혜의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작동해요. 은혜가 작동하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은 비록 죄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완전한 은혜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은 비록 죄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한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지고 용서함 받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더욱 넘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거기에는 율법의 영역입니다. 율법의 영역은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벗어나서 심판과 형벌의 율법의 영역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 돌아가요. 우리는 이 은혜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We have the hope, glory of hope.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장차 올 영광스러운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부활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소망 중에 삽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작동하는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은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이 우리 중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피할 바 없는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과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We do have temptations and tests and tribulations and sufferings in our lives. 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시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호하시냐? 하는 의심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시험으로 잠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증명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약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가족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든 종류의 모양과 크기가 있습니다. All the tribulations and sufferings we suffer has all kind of sizes and 시험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여전히 소망과 기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인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는 중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한테 화내고 에이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겠다 접어버리고,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참 믿음은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왜?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칩니다. 우리는 인내로 반응하면서 환난 가운데 지닙니다. 우리가 이같이 인내를 계속하면 연단이 되고, 연단이 계속되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젊은이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출석하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믿으면, 제가 그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 혈기 충천하고 팔팔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모입니다. 한동안 빛나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가고 연애하고 실패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20대를 지나 30대로, 30대를 지나 40대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삶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실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믿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거치게 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고통, 환난, 시험, 비극, 실망이 올 때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밝게 불타오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삶에 이러한 경험이 쌓이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 갈수록 뭐가 쌓이느냐?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의 소망이 쌓이는 것을 봅니다. 온갖 환난과 고통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소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노인됨의 큰 이득입니다. 큰 이득입니다. 자, 본문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 우리가 힘도 없고 도움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혹간 가다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Jesus Christ died for the enemy, not for his friend.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딜레마, 우리가 가진 질문, 딜레마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어떤 딜레마냐?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대적, 적,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자녀일 때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일 때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고도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 증명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 여러 종류의 인간적 사랑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죠. 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사랑은 약해지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이 변하냐?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보증하십니다. The Holy Spirit guarantee that love from God. 이 엄청난 사랑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믿는 자들이 맺는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모든 종류의 실망들을 합니다. 이 많은 실망들은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사랑들에서 옵니다. 인간의 사랑에서 모든 실망들이 옵니다. 왜냐? 인간적 사랑은 변하고 퇴색하며 영원하지 못하여 실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진노에서 구해내신다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전에 뭐였다고요? 본질상 essentially we are the
child of wrath,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야.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진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싶어도 한번 구원받은 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 받았다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내가 믿음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오늘 본문,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한 가지 성격과 한 가지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무엇이 기쁨을 주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은 단지 미래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는 데서 오는 현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깊고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위대한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이 지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다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곧 통과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적셔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